축하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특송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진숙 권사님 개인 특송을 준비하셨어요. 오늘도 숨 쉴 수 있어 감사해요. 내 앞에 누군가 있어 감사해요. 살아갈 이유가 있어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이 부활을 기억하는 귀한 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부활의 소망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제목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일마다 늘 생각하는 거지만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기독교가 지키는 절기 중에 가장 정확하게 날짜로 준비되어져 있는 절기가 바로 이 부활절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그날 태어나셔서가 아니라 우리 예수를 기억하자, 오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많은 이단들이 연약한 성도들을 공략할 때 기독교가 지키고 있는 건 거짓이다라고 말할 때 크리스마스가 정말 예수님 탄생한 거 맞냐 이렇게 따지고 들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지 우리가 그날 왔기 때문에 지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부활절만큼은 정확합니다. 6월절 전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이 지나고 나셔서 이제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그 부활의 소망, 부활의 현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이 없으면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 특히 지도자라는 분들이 자유주의에 물들고 목회자라는 분들이 다 성경이 다 이해가 되는데 부활은 도저히 못 믿겠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분들은 사실은 신앙을 가진 게 아니라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요, 기독교는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안 믿겨진데 예수를 믿는다? 그 사람들은 지금 우상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예수라는 있던지 없던지 그건 상관없고 나는 그냥 그 이름으로 또 그가 기록한 이 말씀 가지고 이 땅에서 한번 위로받고 또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구나. 나 그 사람 따라 살아볼게. 그건요, 기독교가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왜 기독교는 이렇게 부활을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부활이 이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모든 인간이 다 아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모든 인간은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사람들은 모두 다 두려워하고 있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 죽음을 하나같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죽음을 나쁜 것으로 여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형벌이고 악한 것이며 공포를 느끼게 하는 무서운 것이에요. 그래서 무의식 중에 그게 다들 뿌리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의 심리가 모든 인간 속에 자리하면서 죽음을 꺼리고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물론 죽음은 형벌의 의미가 큽니다. 성경이 제일 먼저 죽음이 등장하는 장면은 창세기 3장에서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라고 금하신 열매를 여자와 남자가 끝내 따 먹음으로 죽음이 세상에 시작되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거역한 죄의 형벌이며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진, 이제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끊어진 상태가 바로 죽음인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에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그 죽음은 창세기 5장에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죽음의 족보에 하나님의 경고대로 모든 일이 죽어가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면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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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더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죽었더라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도 어떤 형벌이라든지 타락하고 죄에 빠진 인간의 궁극적으로 맞이하게 될 운명으로 설명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 어떤 구별된 무리들, 성도들이죠. 그들에게는 죽음의 의미가 조금 달라집니다. 모든 인간이 두려워하는 그 죽음을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으로 받아들여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계시록 1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뭐라는 거요? 수고를 그치는 것. 이제 영원한 쉼, 안식을 누리는 것. 우리는 죽으면 그냥 평생 잘 건데 안식 그게 아니라 이제는 진짜 행복하고 진짜 평화로운 시간이 올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1장에는 죽음 이후에 그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더는 죽음이 없고 곡하는 거나 아픈 거나 애통한 것이 없는 곳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죽음이 성도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다고까지 말을 해요. 고린도 후서 4장 10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음으로 말했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요, 죽음이 유익하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세상적으로 증명된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다다른 사람들이 이 세상 안에서도요, 공통적으로 놀라운 인격적 변화와 성숙이 이루어진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쉽게 말해서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인생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라고 의사에게 시한부 판정을 받은 사람들을 되게 수천 명을 이렇게 연구를 해봤더니 그들이 죽음을 직면하기 전까지만 해도 오로지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또 이기적이었던 그 삶, 그리고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려고 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해야 되고 관대해지고 겸손해지더라는 거예요. 마치 인생 전체의 시간 동안 만들어져야 될 어떤 성품들이 그 죽음에 도달하는 그 짧은 기간에 만들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이 평생 사람들이 갈고 닦았던 어떤 도달하고자 하는 성숙의 자리에 급속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죽음을 직면하고 나서요. 마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를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준비해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그냥 세상에 좀 더 초연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하게 되게 만드는 죽음이 성도들에게는 더욱더 귀하고 복되게 작용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굳이 인생을 살아내야 되고 또 그들이 가야 될 유일한 목적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 그러죠. 하나님의 뜻은 성도의 거룩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거룩이다라는 거, 구별된다라는 거. 에베소에서 나오고 있는 성령의 열매들이 등장하죠. 그때 어떻게 그런 것들이 맺어져 가는가? 죽음을 경험할 때 그 일들이 더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장성한 자의 삶을 배우기 위해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숙의 클라이막스가 항상 죽음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귀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죽음을 통과한다고 해서 우리의 성숙이 다 완성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 죽음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의 손에 완전한 성숙, 그 영화로운 존재로 마무리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요구하시는 장성한 분량의 성숙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앞에 있던 오른편 강도가 그 세상에서 자신이 뜻하던 바를 이루기 위하여 사람을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고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고 살아갔던 그 오른편 강도가 그 죽음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이 나를 낙원에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고 자신을 그 예수 앞에 내려놓는 모습이 나오죠. 바로 그 죽음의 자리에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죽음에 도달하기 직전에 그분들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까지 쫓았던 이 땅의 그 육의 소원들과 기대들, 그리고 야망, 꿈들과 그를 쟁취하기 위해 분노하고 투쟁하고 싸우던 그 이기심이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받아들인 한 사람의 인격과 사고가 그렇게 급격하게 변화될 수 있었던 거예요.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세상에서 자신이 건강했을 때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자기 직원들한테는 거의 저승사자 같은 사람 아니었어요? 이렇게 회사를 이렇게 다니다가 직원을 만나면 질문을 합니다. 그것도 그 직원이 알아야 될 내용도 아니에요. 근데 자기 생각대로 딱 질문을 하고 직원이 답을 못하면 너는 우리 회사에 필요한 존재가 아니야. 그리고 you fire 그랬대잖아요. 오늘 해고. 그래서 그 스티브 잡스에게 그런 일을 당한 사람들은 얼마나 모멸감을 느끼겠어요. 그래서 나아가서 비난을 하죠. 그러면 스티브 잡스는 즐겼어요. 루저들이나. 나는 그 루저들이 하는 말에 신경도 안 써. 세상에서 그는 자신의 그런 삶을 당연하고 그게 떳떳하고 그게 승리자의 삶이라고 누렸다니까요. 그런데 췌장암이 그에게 시작되고 그걸 고쳐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죽음 앞에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하루 세 끼만 먹고 편안하게 살면 될 것을 내가 무엇을 위해 쫓아갔을까? 무엇을 위해 달려갔을까? 그리고 어떡하죠? 그냥 초연하게 내려놓죠. 아무것도 아닌데. 죽음을 맞이한 순간 앞에서 그는 더 이상 내가 지금까지 쫓아갔던 그 삶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 정말 바람을 붙잡고 왔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죽음을 지나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그 죽음의 순간들을 인생에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어갈 때 죽음의 순간들을 많이 지나가죠. 그 시간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가치로 여기고 힘으로 여겼던 이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을 내려놓고 이제 점점 하늘의 것만 소망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렇게 작은 죽음들을 계속해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 경험 중에 가장 강렬하고 가장 최종적인 것이 바로 이제 인간의 육체적인 죽음인 것입니다. 그 죽음이 의식에서 수용되어지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포장하고 있던 그 이기적인 자아가 급속하게 붕괴됩니다.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하여 나를 포장하고 가리고 있었던 거예요. 나라는 인간 하나는요, 참 보잘것없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어깨 피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덮고 있는 돈이라는 거, 힘이라는 거, 인기라는 거, 이걸 가지고 어깨를 피는 거예요. 그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이제 죽음 앞에 도달하면 그것들이 나를 지켜줄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탈무드에 보면 임금이 어떤 사람을 불러요. 궁전으로 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두려워요. 도대체 임금이 나를 왜 부르지? 혹시 내가 가면 임금에게 꾸지람 받지 않을까? 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혼자 갈 용기가 안 돼서 가장 친한 친구에게 같이 가자 그래요. 그랬더니 그 친구는 난 절대 못 가. 그래. 이 시간부터 자네와 나는 끝이야. 하고요. 버려버려요. 두 번째 가까운 친구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친구가 말을 하죠. 임금 앞에까지는 못 가겠고 내가 왕궁 문 앞에까지는 너 배웅해 줄게. 첫 번째 친구는요, 세상의 돈과 힘이에요. 그것들은 내가 죽음을 딱 맞이할 때 아무런 힘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위로도 되어줄 수 없고 함께 해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친구는요, 가족, 친구, 이웃들이죠. 왕의 부름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웃들은요, 무덤까지 와서 울어줄 수는 있지만 그 안으로 함께 들어와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친구가 있어요. 나는 자네를 왕 앞에까지 가서 자네를 변론해 줄게. 그게 누굴 것 같으세요? 그리스도밖에 없죠. 탈무드에서는 그게 우리가 해놓은 그 의다 이러는데 그거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현실을 진리 안에서 깨닫게 되고 본 성도들만이 더 이상 죽음을 두렵고 무서운 것이 아닌 생명으로 나아가는 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서 오히려 그 죽음을 기다릴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앞에 증인으로 살았던 분들의 신앙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 35절을 3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증인들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증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능력들이 뭐였습니까? 믿었더니 많은 은사가 일어나고, 믿었더니 세상에서 힘을 발휘하고, 믿었더니 세상보다 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이 세상 임금 마귀가 모든 인간을 붙잡아서 종으로 삼은 무기가 뭐죠? 죽음입니다. 사망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구차하게 이 육신의 생명에 얽매이지 않는 자들이 등장했는데 그게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증인들,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 믿음의 선배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에 세차게 불던 그 핍박을 겁내지 않았던 비밀이 바로 부활신앙이었던 거예요. 이제 그들은 확인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인간이 그렇게 두려워하던 그 죽음을 이기고 무덤문을 열고 부활하신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부활의 증인이 누구누구가 있었다고 그래요? 먼저 12제자와 그리고 500여 형제와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까지 보여주셨다. 그래서 그 예수를 부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말하는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부활의 세상이 있다라는 사실을 세상에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죽음이 끝이라면 예수는 다시 살아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었으면 끝나야 되는 것인 거죠. 그런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아나신 당신의 몸, 새로운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그 새로우신 예수는 더 이상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안 받는 존재로 보여주세요. 심지어는 죽기 전까지 심한 고초와 매질과 온몸이 다 부서지고 피가 한 방울까지 다 쏟아졌는데 더 이상 그 육의 생명을 지탱해주는 그 과학적인 그 생명에 지탱해주는 피나 이런 것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계시더라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세상은 더 이상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살아가는 세상인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 그 세상이 있다라고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 이전까지는 그저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세상 너머에 세상은 알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았기에 이해할 수도 없었어요. 말 그대로 그런 부활을 이야기하면 농담 같은 몇몇 사람들의 상상 속의 세상에 불과했습니다. 봐보세요. 심지어는 유대교에 있는 사두개인들조차도 부활이 어떻다고 그랬다고 했죠? 없다라고 그랬대잖아요. 그죠? 그냥 이 땅에서 그냥 하나님 잘 믿고 살다가 가면 끝나는 거야. 이랬다니까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부활이 없다라는 걸 누구에게까지 들이밀로 나왔어요? 예수님한테도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래서 7 형제와 한 여자의 결혼 이야기를 들고 그럼 천국에서 누구 부인입니까? 이 여자는 아주 당당하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알지 못해서 오해하였구나. 너 성경 전혀 모르는구나. 뭔 말하고 있는지 못 알아듣고 있구나. 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에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 없어.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어떻게 저렇게 확신하지? 그 논리로 늘 바리새인들의 그 부활을요 짓밟아 놓았던 사두개인들이 자부하고 있었던 사상이었는데,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이 역사에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폭탄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기절설 그래놓고 다른 걸로요 환상설, 환상을 본 거라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가 덜 죽였구나. 단 한 번도 로마의 사형 제도에서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는 실수했네. 이러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예수가 안 죽었다거나 우리가 보았던 그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이 본 건 환상이라거나, 왜요? 부활에 있다고 하면 심각한 거예요. 부활이 있으면 부활 이후의 세상이 있다라는 것도 증명한 거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세요?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이 세상에서 최고의 천체 물리학자라는 사람, 빅뱅 이론을 만든 사람이죠. 한 방송에 나와서 사람의 죽음 이후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이다. 마치 컴퓨터의 전원이 꺼버리면 모든 것들이 끝나버리는 것처럼 사람도 그렇다라고 스티븐 호킹이 자신있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쾌재를 불렀어요. 봐라, 저렇게 최고의 석학이 명확하게 말하잖아. 우주의 원리까지 다 본 사람이 말하잖아. 그러니까 죽음 외에는 없는 거야,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방송이 끝나고 그 방송의 게시판에요 8,000건이 넘는 임삽 체험을 한 사람들. 그러니까 죽은 지 몇 분에서 심지어는 며칠 후에 살아난 이야기를 기록했어요. 사람은 컴퓨터가 아니다.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하루 만에 다시 깨어나셨다. 제가 알고 있는 20대에 복음을 전하러 갔던 시골에 있는 분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닌데요.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장례 치르고 이제 묻으러 가는데 관뚜껑 열고 나왔어요. 사람이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일주일 후에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에 하루를 기다렸답니다. 왜? 또 살아날. 근데 하루를 기다려 이제 돌아가셨다고 해서 모였는데 또 일어났어. 이러지. 세 번째는요, 자식들이 일주일 후에 했어요. 이제는 공포스러운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사람의 몸이 그렇게 죽음으로 끝납니까? 그냥 죽었다가 육신으로 잠깐 살아난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상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그러면 그 나라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각을 판단하는 눈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깜깜해지면, 어두워지면 지금까지 여러분 눈에 보였던 것들이 보여지나요? 안 보여지나요? 하나도 안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 눈은 그냥 빛만 잠깐 가려도 볼 수 없는 시각이라니까요. 하지만 열화상 카메라를 딱 켜면 그 어둠에 있는 것들이 다 있다라는 게 보여지는 거죠. 믿음의 눈을 탁 열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의 현실이 보이는 게 성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묶여서 살아가는 자들은 그냥 이 세상이 다라고 여기고 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그걸 향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그거 없으면요. 아까 우리 유재성 집사님 기도처럼 M4 세대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이 다라고 여기니까. 그렇지만 성도는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인생과 그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당면한 현실 속에 기도하며 더욱더 하늘의 소망을 더욱더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미련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더욱더 확인하면서 가는 것. 그게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부활의 소망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그 부활의 소망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보여주는 너무 화려함에 취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얼마나 귀한 복이 있는 걸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성도들이 부활의 소망으로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며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남보다 더 못나 보이게 그리고 내가 가진 거 없는 거 이런 거 가지고 괴로워한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어제 전에 있던 교단의 목사님이 늘 전화하시던 분인데 1년 반 만에 전화하셨어요. 제가 교단 옮기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항상 저를 이렇게 좋아해 주셨기 때문에 어제 오셔가지고 부활절 전날이라서 부활의 소망을 누려라 이런 얘기 하실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본인이 지금 이 안에서 그리스도만 했더니 이렇게 잘 되는 얘기, 성도가 섬겨주는 이야기, 애들이 잘 되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맞다는 거죠, 본인이. 그러면서 힘들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좋은데요? 그랬더니 그냥 자존심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아니, 진짜 좋다니까요. 그분이 자기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다고 해서 목사님, 똑같은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누려야 누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다 똑같이 부자 되고, 똑같이 성공하고, 똑같이 건강하고, 똑같이 자식 잘 되고, 이렇게 나타납니까? 아니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역사하시면 마치 하늘에 떨어진 눈송이 하나조차도 다 모양이 다른 것처럼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현실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걸 획일화 시켜놓고 결론이 낫다 안 낫다 추구하는 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세상의 성공과 잘됨으로 나한테 말을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잘 사세요. 내가 그랬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이 지금 말한 것처럼 제가 일주일 내도 우리가 고난주간 새벽기도를 쭉 하면서 계속 내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부활의 소망이 내 안에 현실로 실체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땅에 잠깐 그 약함은 내가 그 세상에 거 안 가져. 나 이제 저 세상에 거 더 이상 필요 없어로 보여주는 건데 그걸 가지고 증거라고 자꾸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행복한데 너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아니 그 행복 필요 없다니까. 그 행복을 추구하는 목적이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그러셔서 내가 속으로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지. 왜요? 본 게 다르거든요. 눈 떠져 있는 세상의 것을 보고 확인한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있는 것과는 다른 거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에게 드러내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 세상은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그 땅, 이 땅 너머의 어떤 것을 부활한 자들에게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본 자들은 더 이상 구차하게 이 세상에 목숨을 유지하는 것에 매이지 않더라. 이게 히브리서 11장의 말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 부활을 예수 안에서 받은 자들이에요. 이미 그 부활의 현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세상의 것에 다투지 마세요. 그걸로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히지 마세요. 내가 더 있어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그건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건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죠. 율법으로 할 것 같으면
나는 너희들보다 더 많이, 그죠? 열심으로 할 것 같으면 나는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 믿음 안에 부활의 자리에 들어와 보니까 내가 그 육신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자랑거리들 모든 것들이 다 뭐였더라는 거예요? 배설물들이더라.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걸 증명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세요? 여러분들 앞에 와서 대부분 내가 예수 믿음으로 얻었던 축복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육신적인 거 들고 올 겁니다. 성공이나 잘됨, 문제 해결 이런 걸 가지고 올 거예요. 여러분은 뭘 말하시겠습니까? 부활의 소망을 현실로 말을 해야죠. 그 하늘의 것을 하나님이 내게 확인시켜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러 오셨지 않습니까? 너희는 보지 못한 거 나는 보고 왔다. 그 얘기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국이며 그 나라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그리고 그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만을 부르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면목 없이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로 부름받은 자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추구하던 그 힘의 원리를 내려놓고 그 욕망과 욕심들을 죄다 버리고 그것들이 헛된 것임을 배우면서 오직 부활하신 예수의 영 성령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로 이끌려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제일 처음에 목욕을 했을 때가 기억나는 게, 물론 많은 기억이 있는데 이제 기억나는 게 뭐냐면, 보통 목욕을 설이나 추석 때 전날 우리 어머니가 다라이 이렇게 큰 데다가 막 솥에 물 끓여서 넣고 부엌 안에서 등짝 때리시면서 이렇게 때를 미시거든요. 얼마나 뜨거운지. 안 뜨겁다면 손 넣는 거하고 몸 들어가는 게 다른데 우리 어머니 그냥 넣고 확 해놓고 그냥 하세요. 그다음에 그냥 이태리 타월 하나 사오셔가지고 그냥 박박 문지르는데 그냥 더럽다고 계속 문지르세요. 그럼 그렇게 아파요. 그런데 그 때가 벗겨지고 나서 그 물을 보면, 야, 내 몸에 저런 게 저렇게 많았었나? 그리고 그 때가 벗겨지면 시원하잖아요. 한국 사람들만 갖고 있는 때밀이 문화. 이제는 커서는 어떻습니까? 때밀는 것을 돈 주고까지 밀잖아요. 왜? 그게 좋다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가 지금까지 아둥바둥하고 붙잡고 있었던 것들이 정말 죽은 때와 같은 옛사람의 것들인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밀어내시는 거예요. 끊어내시는 거거든요. 진리 안에서 그걸 본 자들은 오히려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이러면서 가는 거죠. 왜? 내 힘으로 안 끊어지는 건데. 여러분 자존심 챙기는 거 여러분 힘으로 끊어집니까? 그래서 여러분 높이고 싶고 다른 사람 앞에서 나 증명하고 싶은 그만 욕망들이 끊어집니까? 안 끊어지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낮은 자리로 끌어내리세요. 문제를 주세요. 때로는 질병까지 주세요. 그래, 나 참 별거 아닌데. 오늘 말씀에 보면 죽음을 지나가게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들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귀신을 결박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뭐 하는 겁니까? 그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있는 귀신의 영, 내 안에서 결박해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귀신에게서 빠져나오면 우리가 귀신 들렸다가 정신이 온전해진 사람들 보면 그러죠. 내가 뭐 하고 있었어요? 이러죠. 제가 한번 복음을 전했던 사람은 자다가 자기 집에서 그 서울에서 잠을 잤는데 눈을 뜨면 계룡산에 자꾸 가 있대요. 그래서 무당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건 자는데 휙 날라서 간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자는 동안 그 정신적으로 이렇게 딱 잡혀가지고 그 생각 기억하지 못하는 사이에 막 정신없이 차 타고 뭐고 이렇게 가서 계룡산에 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정신이 이렇게 딱 차려지면 내가 자고 깼더니 계룡산 왔네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이 세상의 거짓 가치관에 꽉 잡혀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살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걸 깨우시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나면 이 세상이 아니었구나. 그제서야 보이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들에게는 그 부활의 소망이 현실이 되는 것이고 더 이상 세상의 것에 더 이상 묶여가지 않고 정신 못 차리도록 혼미해져 가지 않는 거예요. 그 삶을 여러분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복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소망을 붙잡으시고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이시오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뜻대로 우리가 온전히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부활의 현실을 우리 성도들이 온전히 믿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